청소부가 있는데 친구들이 군대 있을 때 휴가 나갔을 때 우리가 저기 사당동 방배경찰서 근처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주인장한테 뺀지를 갖다 달라고 가지고 자기 금리를 뽑아서 술값을 치르고 남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청소부인데요. 황정미화 청소부예요. 이 친구가 한 3주 전인가 저한테 이런 제안 하나를 했어요. 78세가 되면 참하고도를 가세요. 왜? 그랬더니 가는 차비만 갖고 가자는 거예요. 체류비도 필요 없이. 왜? 그랬더니 가서 그냥 바람처럼 풍화되자는 거예요. 이 청소부 이 자식이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느닷없이 78살이 되면은 참하고도로 가서 돌아오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고 흔적 없이 그냥 풍화되자고 얘기를 하길래 무조건 좋다고 그랬어요. 가자고 해놓고 집에 가서 말했다가 욕 먹었어요. 나는 어쩌고. 항상 그게 문제예요. 홀로 삶이라고 하는 게 혼자 독약청정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는 형상이죠. 나 혼자 같으면 뭐 지금이라도 참하고도를 걸어가서 안 오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대어 있는데 이게 빠지면 이게 넘어져 버리잖아요. 위에 이렇게 빠져도 이게 넘어져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형태, 글자 이겁니다. 마음도 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우리 생애의 여러 고통에서 도피하자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생애의 고통을 본질에서 들여다보자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교무님은 나름대로의 생애의 고통이 있으실 것이고 또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교도님들은 또 교도님대로 원불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또 안 가진 대로 각자의 생애의 고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서 맑고 고운 것만 갖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맑은 물에는 연꽃이 안 펴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진흙탕 물에서 온갖 나쁜 것을 걸러내서 비로소 꽃 한 송이를 피워 올리는 것 같겠죠. 마음 공부는 그 호수에서 연꽃 한 송이를 피워 올리는 일이 아닌가. 연꽃을 피워 올리면 진급이 되고 못 피워 올리면 감급이 되지 않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97쪽 마음과 진급과 감급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계급제도가 있다. 공무원 세계에도 구급에서 시작하여 1급까지의 계급제도가 있고 군사회에도 병급을 시작으로 사관급, 위관급, 영광급, 장성급 등의 계급이 있다. 이러한 행정질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능력도 급과 단 등으로 구분하고 실력에 따라 몇 급 혹은 몇 단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올라가면 진급이라 하고 내려가면 강급이라 한다. 또 영전이라 하고 좌천이라고도 한다. 대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내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 결코 마음이 빠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처세 실력이 되었든 전문 분야 실력이 되었든 기타 어떠한 실력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개입해서 진급도 시키고 강급도 시킨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그렇지만은 정신 실력은 더욱 그렇다. 일찍이 각 종교가에서는 성도적 성숙도를 단계별로 제시했다. 유교에서는 알매 단계를 생이지지, 합의지지, 본의지지 등으로 구분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나니행지, 아니행지, 명반이행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불교에는 성문, 연각, 보살, 부처나 수다원, 사다함, 나나함, 아라한 등의 사과가 있다. 원불교에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 등의 위급이 있고 그 기준은 마음 실력 정도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위계 질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에서는 보다 높은 마음 실력의 세계에 들기 위해 생사를 걸고 정진덕공하며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진급의 길로 나서는 사람은 보람과 기쁨이 한량없이 충만한 생각을 하게 되고 강급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를 제일 안타까워하고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진급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 앞에는 영광의 길, 복락의 길이 열리고 강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에는 치욕의 길, 고통의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이 양극의 상황 전개 중심에도 역시 마음이 있다. 마음을 잘 쓰면 진급의 길이 열리고 잘못 쓰면 강급의 길이 열린다.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24에서는 진급하는 마음과 강급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하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여 늘 하기를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또떠다준다. 반면에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살아나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출동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날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낮은 을 되려 한다. 이와 같이 온 생명이 진급을 소망하고 강급을 싫어하지만 그 해법은 역시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마음과 진급과 강급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현생이라기보다는 차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브라마의 구멍으로 프라나가 나와서 이 프라나가 세파로 변하고 이 세파가 바르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죠. 중천의 세계로. 중천의 세계에서 법진불 사원이 진급과 강급을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지난 생의 인과를 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생의 인과가 하얀 조약돌에 인과가 많이 쌓여 있으면 진급이 될 것이고 검은 조약돌에 인과가 많이 쌓여 있으면 강급이 되겠죠. 현생에서 우리 마군이라고 하죠. 마군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마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휘둘리면은 다음 생에는 아마 진급이 어려울 테고 아무리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여기 마군에 휘둘리면은 결코 진급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사람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영기 목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 또는 수없이 많이 횡령하고 세계 곳곳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천국에 가도 조영기 목사는 끝내 아마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를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으면 안 믿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거,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죄인의 기준, 죄를 짓는 자의 기준인 것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진급과 강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잘 견뎌내고, 그래서 하얀 조약도 마구니와 잘 싸워내고 우리 인과의 하얀 조약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다음 바로도에서 진급될 테고, 그걸 못 쌓아놓으면 아마 강급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생에서의 삶, 현생에서 진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터미네이터 3 봤어요. 터미네이터 3을 봤는데, 터미네이터란 영화 1편, 2편, 3편까지 보신 분? 터미네이터 보신 분? 3편까지 보셨어요? 터미네이터 1편, 2편 보신 분? 교민들 꼭 보세요. 터미네이터는 인과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기계들과 싸우는, 정확하게 우리 원불교 교리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데, 물질이 개혁이 되어서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들이 돼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와버린 거야. 그러자 인간이 어쨌든 싸움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령관, 존 코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들과의 전쟁에서 자꾸 이겨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기계들이 이 사람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보내는 이야기가 터미네이터 1편이에요. 2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편은 또 달라요. 3편은 최후의 승리를 앞두고 있었어. 인간들이 기계에 대항하여 최후의 승리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기계들이 그 존 코너라고 하는 인간 군대의 사령관인 엄마 사라 코너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시간 여행을 시작을 해요. 이 시간 여행, 그러니까 인과를 뒤집으려고 시간 여행을 하는 거야. 미래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현재를, 그러니까 한 2017년 얼마인데 1984년인가 5년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 아이가 지구 사령관이야. 얘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터미네이터 1편은 나하고 집사람하고 만난 대학이 전북대학교인데 전북대학교를 없애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구 사령관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좀 변해요. 그러니까 전북대에 둬서 만나게 해. 그 터미네이터 3편은 미래의 세상에서 그 존 코너라고 하는 사령관이 변합니다. 1편, 2편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였지만 3편에서는 기계 군대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인간이 기계편을 들게 되는 거 변해요. 변하니까 이제 미래에서 당연히 그 엄마를 없애고 보냈는데, 이 엄마가 무사히 그 아빠하고, 미래에서 아빠가 가요. 사실은 미래에서 아빠가 가서 엄마랑 연애하고 아기를 낳은 것이 존 코너야. 미래에서 아빠가 갔는데 이 엄마가 이 남자하고 같이 잠을 안 자려 그래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아들이 미래에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는 거야. 자면 자기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사랑하는 니나는 죽게 돼 있어요. 이
1편, 2편에서는 잔 걸로 나와 있는데 3편에서의 시간여행은 안 자는 걸로, 버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1, 2, 3편은 꼭 보시고 청소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할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서 미래의 결과를 바꾸려고 끝없이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것이 터미네이터 1, 2, 3인데 3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그 영화 끝나고 나면 막 자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끝났다고 일어서시면 안 돼요. 이 자막이 다 끝나고 나서 단서가 또 있어요. 그 자막 때 일어서시면 터미네이터 4편에 앞으로 나올 4편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막이 다 올라가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팁을 알고 가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가 끝났는데 또 있어. 자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터미네이터 3편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현하, 이걸 잘 살아야 돼요. 현하 안에서. 이게 터미네이터 3의 이야기인데 터미네이터 1, 2, 3을 보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대화해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과학 영화고 액션 영화긴 하지만 이것이 그 순혈과 조합으로 연결되는,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는,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영화예요. 자, 우리가 세계라고 했을 때 세는 10십자 세개가 모여서 글자가 된다고 했죠. 세자.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고, 개자는 밭을 분할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좌표 표현인 거라고 해요. 매트릭스는 공간에 대한 영화예요. 터미네이터는 시간에 관련된 영화예요. 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뭔가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물질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가 생생하게 잘 나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급을 소망하고 살